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있었던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극찬하신 주님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마리아의 이 복음적 사건을 기념비적으로 사건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주님은 이처럼 만족하셨을까요? 앞서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상급과 형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천국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반대하며 맞이합니다. 각 종교 정파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찾아 질문합니다. 심오한 율법의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미혹하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허렸당 율법 교사들,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서로 결탁하여서 주님을 공격하고 퍼붓습니다. 예수님을 율법과 신념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포기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들여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공권력과 권세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더 이상 예수를 살려둘 수 없는 위험 인물로 결정하고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이죠. 주님은 오늘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이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포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곧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틀 후 유월절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틀 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애를 쓰겠죠. 또는 고난을 피해 도망을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 결의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죠. 흉계로 잡아 죽이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면서 논의하는 그러한 극비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미리 알고 계셨고 주님의 허락하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죽으실 것이라 적극적으로 밝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대속의 길이며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아가는 이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크신 사랑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대속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죽음을 선포하시기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책망과 저주, 심판, 그리고 파멸에 대한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처럼 무거웠던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시며 안타까움에 잠기시지요.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둡고 참담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사는 베다니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소개해요. 앞에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한 최고의 정성과 애정으로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보답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 주변인들을 양과 염소로 이와 같이 두 부류로 구분짓게 했습니다. 먼저는 탐욕에 빠진 이들이 드러나게 되죠. 8절과 9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가치가 엄청납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처럼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그 제자들의 분노에 이해가 어느 정도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싼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감사와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도 향유는 누구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을 희석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은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나 신앙 연수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향한 사랑은 어느 누구나 그 깨달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 뜻과 정성, 내 시간과 열정,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은혜로 보았습니까? 사랑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예수를 섬기고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보상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으니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축복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바쳐지고 헌신되는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런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헌신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양이 꾸중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식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신을 제자 삼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탐욕에 빠진 인생들을 책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자들에게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섬기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동기이며 어떠한 마음인가요? 우리는 은혜 받음이 당연하다 생각하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함이 기쁨이며 사랑의 표현인가요? 여러분의 헌신은 모두 다 귀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크고 작음과 관계없습니다.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허비가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최고의 감사와 사랑 그것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진 이들과 반면에 마리아와 같이 감격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빈잔에 불평이 쏟아질 때에 주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열정을 최상의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높여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말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드린 이 마리아의 희생의 헌신에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신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동행과 연합을 기대하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지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내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실 거야. 예수님을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으로 바뀝니다. 재림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죠.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 희생과 헌신을 모두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진 향유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부어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머리 기름을 부음으로 가시멜리화를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죄와 악함을 용서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어롭게 하는 경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놀라운 복입니까? 주님, 우리 또한 그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을 사랑을 표현해야만 할 때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 열정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위한 가장 복된 헌신이라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찍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속사역과 복음의 완성을 증거합니다. 이에 주님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증언하는 이 마리아의 메시지로 증거해라.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기뻐하십니다. 고통과 죽음이 절망이 아닌 기쁨이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자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며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부어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유하신 뜻을 깨닫고 영광 돌린 마리아와 같이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